21절로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이번에 마가복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이 말씀이 또 딱 맞아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사순절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이전에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만 초점을 두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고통을 당하시고 힘드셨구나를 묵상하면서 그 시간들을 좀 근신의 시간들로 조금 더 절제의 시간들로 삼았었는데, 제가 마가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과정을 고난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더 큰 초점과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연이어 지난주까지 연속 2주로 계속해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상으로 가고 있는데, 마가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힘드셨어요, 이렇게 고난당하셨어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왕이셨어요에 계속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해와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고난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왕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느냐. 지난주 말씀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 희롱에 있습니다. 고난에 초점을 두면 참 로마 군인들 악하다, 못됐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정말 핍박과 모욕을 당하셨구나, 매를 맞으셨구나, 이런 안타까움과 억울한 것들, 상황에 대한 억울함들이 우리 가운데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의 우리가 의미를 더 두다 보고 의미를 부각시키니까 지난주 로마 군병에게 희롱당했던 것은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 필요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그 시간은 희롱의 시간들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 그리고 사실 마가복음 15장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저자 마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어보죠.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더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때에 마가는 제비 뽑는 사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패에 쓰여진 그 글에 주목했어요. 그 글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32절에 가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32절은 이 바로 직전에 무슨 내용이냐면 십자가의 처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비아냥대는 소리예요. 근데 비아냥대는 그 말들 가운데에서 유독 마가가 끄집어내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냐, 이 얘기를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희롱만, 핍박만, 모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왕이셨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과 근심과 절제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신비에 좀 가슴에 확실하게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묵상을 해도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아주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왕으로 오셨고,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교회의 왕으로 오셨고, 이 민족의 왕으로 오셨고, 저 북녘 땅의 왕으로 오셨고,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좀 뭔가 강한 임팩트로 다가올 수 있고 여러분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지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마가는 지금 쭉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장면을 표현하는데 달랑 한 문장으로 끝나요. 십자가에 못 박고로 끝나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 지실 때 고통스러웠는지,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그 십자가라는 책을 보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한 개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서술되어져 있지 않아요. 숨을 쉬기 위해서 못이 박혀져 있는 그 발에 힘을 주고, 못이 박혀져 있는 팔에 힘을 주어서 이렇게 들어야지만 숨을 쉴 수 있는 그 십자가형, 그렇지 않으면 압박이 있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 상태의 십자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손에 먼저 못을 박았는지, 예수님의 얼굴과 몸의 상처는 어떠한지,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달랑 한 문장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로 끝나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오늘 본문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마가는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있어요? 가장 크게는 왕이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냐? 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고통이 아닌 다른 것들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생뚱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마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어떤 한 사람을 언급을 해요. 보통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주의수들은 자신이 십자가의 가로대, 세로대는 거기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십자가의 가로대 부분을 자신이 지고 갔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채찍질을 심하게 당해서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때 한 사람을 불러서 강제로 지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몬이라고 이름을 언급해요. 그리고 시몬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름과 누구의 아버지라는 것을 거론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을 불러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 하면 끝나요. 그런데 마가는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게서 한 다른 사람의 인물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시몬이에요. 그리고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냐?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즉 루포와 알렉산더는 초대교회 때에 신실한 형제들로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을 쓸 때에, 이 서신서를 쓸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를 얘기할 때 이걸 듣고 있는 성도들은 알아요.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아요. 그런데 이의 아버지가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시몬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이 뭐냐면 시몬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시몬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냐, 어떤 사건이 시작이었느냐, 믿게 된 발단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이 계기가 되었고 이 일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아버지에게 전해진 신앙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귀한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한 인물을 조명해요. 왜? 전체의 줄거리는 왕이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왜 시몬을 이야기할까요? 십자가와 고난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죽음으로 가요. 그냥 절망과 포기와 한숨의 순간으로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시몬을 얘기해요. 알렉산더를 얘기해요. 루포를 얘기해요.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새로운 예수를 믿게 된 새 생명들이었어요. 즉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의 순간을 통해서 누군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마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고난, 십자가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예수를 믿는 역사가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예수를 믿는 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굳이 왜 이 이야기를 얘기했을까? 야, 이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지는구나. 그리고 더 묵상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시몬이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십자가 지신 사건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 라는 묵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21절에 억지로에 초점을 두더라고요. 억지로. 이거 봐라. 신앙이라는 게 때로는 억지가 필요하다.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마가가 지금 이 억지로를 강조하려고 본문을 넣었을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신앙이라는 게 억지로 하면 좋아요? 억지로 끌고 오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많은 목사의 자녀들, 많은 항존 직분자, 장로님들, 권사님 자녀들 신앙이 엇나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상당히 억지로 끌고 와서 그래요. 네가 목사 아들이니까, 네가 장모 아들이 돼가지고, 네 어머니가 권사인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인데,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억지로 끌고 와요. 근데 그것이 반항심만 더 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억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자원도 아니더라고요. 자원에서 나오면 신앙이 다 좋아져요? 아니에요. 자원에서 봉사하면 신앙이 다 좋아져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자원했는데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더 신앙이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마가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로가 초점이 아니에요. 마가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십자가 지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마가에게 대단히 꽝 하고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감사하게도 그 다음 절에 그 설명을 해줍니다. 23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 마가 이 시몬에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데 보통 십자가로 끌려가는 처형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눈이 살기에 가득 차 있어요. 분노에 차 있어요.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의 기능에 있는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면 벌컥벌컥 마셔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예수는 몰약을 안 마셔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안 마셔요. 고통을 그대로 겪어요. 그 눈을 보니까 그 눈에는 살기가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것 같은데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느 십자가를 지는 극악한 죄수들과는 너무도 다른 예수님의 모습, 특별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에게는 이 시몬에게는 분명히 새롭게 다가왔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시몬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시몬에게는 계속 남았을 겁니다. 다르다. 이상한데? 이 남아있던 이것이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되게 만들었어요. 계속 예수님께 관심을 두게 만들었어요. 우리 가운데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억지냐 자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무엇인가 특별함을 경험하면 신앙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무엇인가 특별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에서 멀어지기가 쉬워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일부러 좀 다른 좀 순수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좀 전도를 할까? 전부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대다수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제가 놀란 것은 제가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한때는 교회를 다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한때 다 다녔어요. 지금 안 나가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서
상처받아서 합리적이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 저에게 자기 남편 전도해달래요. 자기는 안 믿는데 남편은 원래 믿었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왔대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뭔가 어떤 부분이 특별해야 돼요? 교회에 왔더니 세상에서 통용되어진 가치가 교회에 그대로 통용되어지면 교회는 특별함이 없지요.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비롯되어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특별함이 시몬에게 임팩트를 주었던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교회의 특별함이 또 여러분의 특별함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관심을 두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가운데 이것을 대단히 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귀하게 대접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딱 왔더니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잘 나가면 더 대우를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회 특별함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회사와 기업이 아니다. 교회는 회사와 기업과 비슷한 곳이 아니라 교회는 가정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제일 대접받아요? 가정에서는 갓난아기가 제일 대접받아요. 그죠?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집안의 모든 패턴은 아이 중심으로 가요. 2시간, 3시간마다 깨어서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되는 엄마는 피곤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아이에게 젖을 물려요. 잠이 들면 TV 소리도 줄여요. 발소리도 가만가만해요. 애가 깨지 않기를 원해요. 애가 칭얼대일 때 다 받아줘요. 내 몸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도 아이에게 맞춰요. 어떤 엄마, 어떤 아빠도 아이를 막 체근해가지고 네가 어른 생활 패턴에 맞춰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기다려요. 참아요. 집에서 누가 제일 찬밥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찬밥이에요. 남편 밥하고 자녀 밥하고 그 엄마의 자리에서는 제일 영양가 없는 부분을 먹어요. 다 자식들에게 주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 밖에서 고생하고 집에 대접받아요? 아니에요. 고3 자녀가 대접받아요. 중2 자녀가 대접받아요. 아이를 중심으로 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어린아이니까, 연약하니까. 엄마 아빠는 장성했으니까, 어른이니까. 교회도 똑같아야 돼요. 교회에서 누구 중심으로 가야 돼요? 누구를 가장 귀히 여겨야 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심신이 지쳐 있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귀하게 대접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세상과 똑같아요. 그럼 거기에는 교회의 특별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교회로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가치를 두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든 무능한 사람들이든 이건 아무 기준도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귀히 여기는 기준은 그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지, 그 영혼이 주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그 심령과 그 삶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지.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 관심을 둘 대상들이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구한테 관심을 두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에게는 제일 첫 번째 관심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 중에는 잘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못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른도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어린 심령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무엇인가 특별함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특별함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교회는 다르다. 저 목사는 다르다. 저 성도는 다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믿게 만들어져요. 지금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무관심해. 관심을 끊었어요. 왜 끊었어요? 교회의 특별함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끊어버린 거예요. 똑같네.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달라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야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죠. 교회를 바라보죠.
예수님의 특별함이 시몬으로 하여금 계속 그것을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특별함들이 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느 주유소와 달랐던 예수님을 보면서 시몬이 가슴에 품었던 것처럼 여느 직장인과 여느 사람과 다른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가 그래도 저 사람들 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긴 있나 보다 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함의 능력, 다른 것,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게 24절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4절 읽어보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함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 24절은 사실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 말은 곧 시편 22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이 종기가 없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승되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시편 22편을 다 외우고 있어요. 시편 22편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시편 22편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과 영광이에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나요. 그게 시편 22편의 주제예요. 그래서 22편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영광으로 끝나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시편 22편을 인용할 때에 모든 사복음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난의 초점이 아니라 영광에 초점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22편을 인용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순환과 고난, 의인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짐을 알리기 위해서 시편 22편을 사복음서 모두가 다 인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에는 두 가지 종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절망과 죽음과 패배로 이어지는 고난이 있고요. 희망과 생명과 승리로 이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절망, 죽음, 패배로 이어지는 고난은 이거 생각하면 아파요. 마음이 쓴뿌리가 올라와요. 깊은 절망감이 들어요. 자존감이 확 낮아져요. 그런데 희망과 생명과 승리로 이어지는 고난은 자부심을 줘요. 생각할 때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을 줘요. 고난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고난들이 있어요. 집단 따돌림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것을 잘 이겨낸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집단 따돌림을 당한 그 초중고 때의 경험이 대인공포증에 시달리게 만들고 사람의 이목을 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만들면 여전히 과거 집단 따돌림을 받았던 그 상처를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여전히 막 극한 고통 가운데 얘기를 해요. 왜? 그 고난이 그 사람 가운데 절망이었어요. 패배였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단 따돌림의 경험을 이겨낸 사람들, 난 너희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살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야. 이겨낸 사람들은 과거에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더 이상 그것이 절망과 죽음과 패배로 가지 않아요. 희망으로 얘기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이겨냈어. 미국의 어느 알코올 중독이 시달렸던 아버지 아래 있던 두 자녀 이야기가 나와요. 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한 명은 아버지 그대로 본받아가가지고 결국에 감옥 왔다 갔다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다른 한 아들은 거기에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겨내요. 똑같이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시달리는 아버지에게서 폭력을 받고 방치를 경험했는데 그 가운데 그 경험들이 한 사람은 두고두고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분노해요. 분노해요. 아버지를 저주해요. 자기 환경을 저주해요. 한 사람은 그때 그 고난을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왜? 지금의 승리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죠? 고난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의 고난이 절망과 죽음과 패배로 끝나는 고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생명과 승리로 이어지는 고난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보통 이 고난이 절망과 죽음과 패배로 끝나느냐, 희망과 생명과 승리로 이어지느냐, 이 차이를 상황의 변화로 보기 쉬운데 가장 큰 차이는 상황에 있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느냐, 이 고난이 무엇로 가느냐는 그 시작은 해석의 차이에 있어요. 해석의 차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알코올 중독자를 둔 아들이 아버지 보면서 계속 그것을 의식하면서 반면 교사로 삼느냐, 아무 생각 없이 가느냐. 해석의 차이예요. 나 이렇게 끝날 거야. 아니야, 난 저렇게 이렇게 끝날 수 없어. 제가 얼마 전에 개그맨 이승환 씨가 쓴 자기의 그 고백을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갈갈이 삼형제, 여러분 아세요? 박준영 씨가 물을 주세요 해가지고 물을 막 갈아대는 그 개그 콘서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같이 도왔던 이 이승환 씨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30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개그맨 관두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한 지 2년 만에 40억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250억 가는 벌집 삼겹살 프랜차이즈 CEO로 성공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다시 이제 건설 쪽으로 또 갔어요. 다시 30억을 날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 탕진한 것과 두 번째 돈을 탕진한 것과의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40억을 돈을 다 날려버린 다음에는 가양대교로 갔대요. 왜? 죽으려고. 끝났다. 두 번째 돈을 다 탕진한 다음에는 들은 생각이, 아, 나 이거 직업을 잘못 선택했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한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처음에는 끝났다, 죽어야지였어요. 두 번째는, 아, 이건 내가 지금 잘못 택한 것 같아. 이 사람이 무려 사업을 한 15년간을 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대요. 놀아본 적이 없대요. 오직 일만 했대요. 2014년도에 비즈니스에서 손을 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한 고백이, 아, 난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그때부터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자기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그러면서 기부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대기업들을 통해서 많은 곳을 통해 가지고 무려 1,000억 원 이상을 많은 나라들에 기부하는데 대사로 쓰임받고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해석이 달라요. 첫 번째는, 아, 나 끝났어, 죽어야 되겠어. 두 번째는, 아니야, 이거 내가 뭔가 달리 택한 것 같아, 나 다른 걸 해야 되겠어.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현실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우린 뭘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생겨져요. 큰 그림, 대의 명분이 생겨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마가복음의 비유를 들면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은 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있는 여인들처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선 마가처럼 부활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을 염두에 두면서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부활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은 사실은 마가복음 현장에 있는 여인들, 숨죽이면서 쫓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 일이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부활을 맛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나의 부활, 내 가운데의 승리, 내 가운데의 영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전제로 해서 해석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현실로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이 십자가로 머물러져 있는 해석이라면 그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 그 가운데 나오는 대응하는 태도, 그 속에 드는 생각들이 전부 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쪽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쪽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바라보면 그때 느끼는 감정, 대응하는 태도, 드는 생각들이 대단히 세상 말로 하면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날 죽일 수 없어. 이렇게 안 끝날 거야. 위축되지 않아요. 소심해지지 않아요. 담대해요. 소망 가운데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해석을 달리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주어진 현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현실로 해석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저에게도 늘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도 늘 하는 말씀. 보여지는 현실로 해석하지 말자. 여러분 한번 잠시만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지금 삶의 경험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과거 한 10년 전의 일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떤 내게 흔적, 내게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이 그때의 해석과 지금의 해석이 같아요? 다른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그때의 해석이 어느 순간에 해석이 바뀌었어요. 그때 고난이 어느 순간 해석이 바뀌어졌는데 지금 해석이 또 바뀌어진 경험들이 제게는 있어요. 여러분도 있지 않으세요?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은 그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다르게 해석이 되어져요. 조금 더 지나니까 또 다르게 해석이 되어져요. 즉 현실에 대한 해석은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바뀌어져요. 때문에 여러분이 해석이 여러분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만들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 5년 뒤에 10년 뒤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에는 그때 그 사건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해석으로 여러분 삶의 무엇인가 결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영광, 부활, 승리를 전제로 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재해석하려고 열심히 용을 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함이 나타나요. 야, 넌 돈도 없는 애가, 가진 것도 없는 애가 뭐가 그렇게 너는 자신감이 있냐? 네 현실을 보니까 답답한데 또 뭐 이렇게 소망이 가득 차 있냐? 세상에 살려면 돈이 최고이고 일단 앞서 나가는 게 최고인데 너는 뭐가 그렇게 달랐다고 그게 최고가 아니라고 말하니? 무엇인가의 다름이 예수의 부활과 영광과 승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게 특별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면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즉 이 말은 저 사람이 지금 병, 저 사람이 지금 시련이 저주로 해석되어지는데 저 저주가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입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저 사람이 지금 병과 시련과 고난은 저주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시련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은 훗날 예수를 증거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에 남들이 볼 땐 고난이고 남들이 볼 땐 야 네가 미련해서 그랬지. 네가 그때 욕심을 내서 그렇잖아. 네가 그때 잘못 생각해서 실패했잖아 라고 우리에게 막 이야기를 질책을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그때의 어려움과 시련은 내가 쓰기 위한 시련이다. 그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치 신비한 물과 같아요. 아무리 쓴 것도 그 신비한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단물로 바뀌어지듯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시련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새로운 영광으로 재해석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것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이걸 못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아이들 암송이 있어요.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 환란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분이 이 신앙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영광의 믿음으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 주시는 절망의 순간, 힘이 없는 그 순간에 시몬이 알렉산더가 루포가 예수를 믿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 가운데 백부장도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활과 승리와 영광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시련이었고 고난이었음을 고백하는 때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